자, 이제 오병이어 이후의 사건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여기서 주는 우리에게 주는 바로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언가 함께 상고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자기의 것을 바치죠. 자기가 먹을 만한 그런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조각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뭐 오병이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떼어도 끝이 없고 거기에 모이는 장정만 5천 명 최소한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내일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때 우리가 11개의 그 엘리야에 대한 말씀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사르밧 과부 이야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보았더니 딱 그게 이제 오병이어랑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인 것처럼 사르밧 과부 다 굶주린 상황 속에서 그들도 딱 마지막 음식 먹고 죽으리라 작정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니 기름이 넘치도록 끓이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채우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단지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병이어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오병이어의 역사 실제로 무언가 막 놀랍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연애를 경험하는 그런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오병이어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정말 먹을 것을 체험받는 자신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그 이후의 반응이 뭡니까? 와,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다니 하면서 한 반응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다 하는 거죠.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물론 유대 땅은 헤롯이라는 분봉왕은 그러니까 4분의 1 왕이에요. 국토를 4분의 1로 이스라엘 전체로 4분의 1을 나누어서 이 헤롯이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분봉왕이죠. 그런데 그런 왕 다 제끼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억지로. 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이분이 왕이 되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이런 놀라운 권세를 가진 왕이면 지금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해결하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어 왕으로 삼고자 했다. 모든 성도 거기에 있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그러한 계획을 알고 그 자리를 피하셨다. 거절하셨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때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나 왕은 되지 않더라도 잠시 동안만이라도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영광을 받으면 얼마나 또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적인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다 이런 자에 거절하시고 또 그들을 잡아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급히 떠나셨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적인 모든 영광 다 버려두시고 따르는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혼자 급히 딴 산으로 가셨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어차피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왕이 되시지 않고 왜 그들을 피해 급히 산으로 도망치듯 가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주님이 가야 할 길이 있죠. 주님이 가야 할 길이 뭡니까? 이미 이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주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가 성찬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주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죠. 혼자 가셔야 하는 길이고 혼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붙잡혀 그들의 왕노릇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지지하고 있지만 곧 배반할 유대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로마인들, 로마 군병들을 포함한 이방인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주님의 목적이죠. 그것이 주님의 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 왕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정말 사람들의 그런 유혹에 지금 최소 1만 명, 10,000명 정도 있었잖아요. 10,000명이면 대단한 숫자예요. 그 사람들이 다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것을 뿌리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갈 길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결국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두 번째는 백성들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지금은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욕구를 체험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지지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자신과 함께할 자들이 아님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은 나를 따르고 내 편이 되어준 것 같지만 이들은 곧 배신할 자들임을,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목도 그런데 억지로 붙들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니신데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세웠다. 자, 이 억지로 붙들다의 이게 원래 단어의 뜻은 뭐냐? 헬라어죠. 헬라어 단어의 뜻은 뭐냐? 꽉 움켜잡다, 강탈하다, 잡아채다, 끌어내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마치 예수님을 끌어다가 억지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지금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체험받는 도구로 주님을 끌어다가 억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주님은 한사코 거절하는데도 억지로 붙잡아다가 끌고 오는 거죠. 가기 싫은 거 막 질질 끌려가듯이 그렇게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는 거죠. 왜? 내 욕구를 채워주니까. 이분이 왕이 되면 내 욕구를 체험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으니까 내 목적과 내 수단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은 아셨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자신들의 욕구를 때문에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만 결국 이들은 다 배신할 거고 나를 떠나갈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다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다라는 겁니다. 왕으로 삼고자,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들의 손을 다 물리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하는 겁니다. 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자, 이 같은 말씀이 사복음서에 모두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여러 가지 사건 다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사복음서의 모든 예수님의 사건이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관복음도 같은 관점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도 조금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산으로 가셨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속셈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16절부터는 다른 사건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다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왜 가시려고 했느냐? 기도하시기라고. 그들을 떠나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산으로 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 가셨다 하는 그런 단어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예수님도 가지고 계셔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싶으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의시되고 싶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지금 최소한 10,0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는데 왜 그 영광 피해서 산으로 가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고 싶겠죠. 그들의 존경을 받고 공경을 받고 또 똑딱하면 그들의 필요한 것들 다 제공해주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유혹, 세상적인 모든 유혹과 영광을 다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산으로 가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이시지만 기도하셨어요. 자신의 본분,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오셨는가? 두 가지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곧 돌아설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은 지지하고 있지만 세상 유혹과 영광된 자리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은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도 역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도 연약해요. 우리처럼 연약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왜? 십자가의 무서움, 힘듦을 당연히 알지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연약하여서 주님도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곧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물리치고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까지, 아침 미명에 이른 시간에 기도하셨고 쉬지 않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육신적인 것을 다 물리치고 제어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가실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님도 이 땅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육신적인 마음에 주님도 안고 싶고 멈추고 싶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가실 수도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여러 가지 힘듦, 어려움, 모든 문제들, 지금 오늘도 우리가 오늘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인데 그저께 중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뉴스만 틀면, 텔레비전만 열면, 인터넷 기사만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나라의 혼란함입니다. 이때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해야지만 모든 것에서 바른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붙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의 유혹을, 영광된 자리를 다 물리치고 기도하러 또다시 산으로 가셨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이제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특별히 이제 15절에 나오는, 맨 끝에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의 기도한 이후에 하신 행동이 뭐냐?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 예수님의 행함입니다. 기도하신 후에 결정하신 것은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라는 말이 나오죠. 주님의 모습 가운데 다시 혼자 떠나가셨다. 산으로 다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다시라는 것은 무엇을 다시 하는 겁니까? 다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산에 가신 목적이 뭐다? 마태복음에 비추어 보면 기도하러 가신 거죠. 다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 한 번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쉬지 않고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말씀 그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오랜만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간만에 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반복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시라는 그런 단어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감람산은 왜 가셨느냐? 겟세마네 동산에 왜 가셨느냐? 거기가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예요. 우리가 야곱하면 베델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베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에게서는 베델이 어디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감난산 겟세마나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날 한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한 게 아니라 늘 기도하던 곳이 겟세마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병정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갈 수 있었느냐? 거기 가면 알 수 있으니까. 어디? 겟세마네 감난산이에요. 거기 항상 가셔서 기도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밤중에 한밤이면 이른 새벽이면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산에 가면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어. 잡을 수가 있어. 가룟 유다가 그래서 병정들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쉽게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다시라는 단어는 뭐예요? 무엇을 다시 하느냐? 백성들을 떠나간 것을 다시 하는 거냐? 아니면 혼자 계시려고 다시 움직인 게 아니라 다시 기도하러 가셨다. 이것을 끄집어내려고 다시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 아실 겁니다. 19세기 러시아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의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것은 변형돼서 많이들 아실 건데,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 손가락이 무뎌지는 것을 알고, 내가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가족들이 알고, 내가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누가 안다? 청중들도 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다는 거죠. 자기의 본분은 피아니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하는, 정말 너무나 유명한 피아니스트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연습한다는 거죠. 하루만 하지 않더라도 내가 안다는 거죠. 남들은 몰라도 내 손이 조금 무뎌졌구나. 내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그걸 안다는 거죠. 이틀만 연습하지 않아도 가족들이 느끼는 거고, 3일만 연습하지 않으면 사람들도 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였구나. 이것을 내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포함해서 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3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된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억지로 끌어다가 왕으로 삼으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시고 미리부터 피하시고 산으로 가신 이유가 뭐냐? 기도하셨기 때문에. 다시 기도하셨다. 반복해서 기도하시고 기도가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있지만 감정도 있지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기도의 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늘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 이야기처럼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무너집니다. 이틀만 기도하지면 주변에서도 알 수 있고, 3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안다는 거죠. 근데 아예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거를 못 느낀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 그래요. 혼자 가셨다는 거죠. 혼자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모노라는 게 이제 하나 이야기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모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따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함께 다녔잖아요. 생사고락을 하는 제자들이 12명이 있고요. 측근 제자들 서너 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항상 측근이잖아요. 야고보 빼더라도 안드레 빼더라도 3명은 항상 같이 다니셨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혼자 가셨다는 거예요. 그들과도 함께 가지 아니하시고 따로 가셨다는 거죠. 따로 나의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중보하지만 때로는 나만이 홀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한적한 골방에서, 나만의 골방에서, 주님은 겟세마네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골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영국 선교사님으로 선교사로 가셨지만 그분은 목사님 책상 밑에서 기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갑자기 집에서 목사님이 없어지셨대요. 한참 찾다 보니까 책상 밑에 들어가 계셨다고. 뭐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혼자 기도할 수 있는, 따로 떨어져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던 분이고 예수님은 혼자 은밀하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역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중보도 하지만 또 주일날 또는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어디에 해서든지 끊임없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만의 특별히 구별된 곳, 따로라는 말 속에서는 구별하는 겁니다.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하고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가라. 이것만이 아니라 나의 구별된 시간, 정한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아침 우리로 말하면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시계가 있잖아요. 알람도 맞춰 놓잖아요. 띠삐삐 울리면 그 어디야? 그 마음빛이 있던 그곳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만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해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우리 영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따로 홀로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따로 함께하지 않고 혼자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간구하러 가지 않으셨겠습니까? 자, 3번째로 주님이 가신 곳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가셨다 하는 겁니다. 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산, 이스라엘 산은 그저 높은 산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그마한 야트막한 그런 산이죠. 텔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나 이 산은요, 세상과 격리된 것,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의 산을 만들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이라든지 야곱에게 예수님의 감난산이라든지 우리에게도 그럴 기도할 수 있는 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산을 찾아서 그곳을 찾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실제적으로 산기도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 꾸준하게 산기도, 보통 아무 산에나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기도원이 있는 그런 산에 저는 그 서해문구 쪽에 살았었으니까 거기는 삼각산 기도원이 있거든요. 거기도 산에서 정말 기도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청소년 시절엔 겨울에는 항상 거기 수련회를 가는데 그 밤에 얼마나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렇게 산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사람 치고 금방 내려올까요? 5분만 기도하고 내려올까요? 아니죠. 어떻게 하고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 전통적으로 저희도 이제 선배님들에게 산기도 가면 뭐 하라 그래요? 나무 뿌리 하나는 뽑고 내려와야지 않겠느냐. 오랜 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가셨다는 건 뭡니까?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그저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산에 올라가는데 기도의 자리로 갔는데 나만의 기도의 장소이든 어디 구별된 장소이든 갔지만 잠깐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매달려서 짧게는 1시간, 2시간, 몇 날 며칠을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산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단지 어떤 산이 있어서 감난산도 있겠지만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영적인 교통을 누리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자,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저희는 수영을 배우지만 수영을 잘하려면 호흡을 잘해야 돼요. 그죠? 호흡이 더 길어야 돼요. 그래야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오랫동안 수영할 수가 있습니다. 노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저는 호흡이 좀 짧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 호흡이 길어야지 발성도 오래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호흡이 길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기도의 동산에서 나의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씨름하며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 무엇했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어 씨름했다는 거예요. 씨름한 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야곱을 붙들으셨지만 야곱도 자기의 찾아온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한 거예요. 기도로 씨름한 거죠.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때 잠깐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만 기도하고 갈게요. 뭐 이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반복적으로 그리고 깊은 기도 혼자서 따로 떼어진 시간에 구별된 시간에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부끄럽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되었나. 하루에 5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루터의 이야기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바쁜 와정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니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만이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의 동산에 올라와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밤이 새도록 눈물을 흘려가며 그렇게 기도한 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 번 기도해놓고 위기가 있을 때 학교 다닐 때 언제 제일 많이 기도하죠? 시험 앞두고 시험지 딱 받아놓고 주여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놓고 다 틀리고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때때로 급한 기도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이 보여주는 이 기도의 본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 반복적으로 기도하셨고 따로 홀로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을 만드셨고 산에서 왜? 산은 오랫동안 있으려고 가신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시기 위해서 긴 호흡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른 거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그분은 기도하셨는지 얼마나 하루 일상이 분주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심판받기 이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면 몰려들고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 말씀 듣고 싶어요 저 말씀 듣고 싶어요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하루 왼종일 그런 사람들 속에서 시달리셨던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기도하셨고 깊은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과 매달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쉬시고 언제 주무셨을까? 주님이시니까 가능했겠지? 아닙니다. 주님도 똑같은 우리와 인성을 갖추신 분이셨거든요. 피곤하시고 주무시고 쉬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기도로 매달리셨기 때문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주님 그런 적은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기도 필요 없어. 만일 주님도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여기 이 말씀에서도 걸려 넘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처럼 기도하고 있느냐? 어떤 누구처럼 누구를 닮아서 기도해야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던 조지 뮬러 이런 책도 있지만 나도 그 사람처럼 기도 응답을 받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잘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의 본을 쫓아 새벽기도 누가 만드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왜 그러셨대? 옛날 도딱돈 분이니까 새벽에 일상화되신 분이라 그렇지 우리는 아니잖아요. 막 그러지만 아니에요. 주님의 시초예요. 주님이 먼저 기도하셨고 밤늦도록 이른 시간에 그리고 항상 기도하셨고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셨던 주님의 본을 쫓아 기도할 때에 오늘 주님이 주셨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할 때, 그럴 때 기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믿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이 나라의 위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이 나라도 속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